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푸르른 계절 여름 6번째 시간 푸르른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가진 성도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사람에게는 타고나는 이런 욕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욕구를 잘 정리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에브라임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입니다.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위 욕구요, 하나는 상위 욕구라고 합니다. 이 하위 욕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결핍에 대한 욕구입니다. 무언가 부족하면 사람은 당연히 무슨 마음이 듭니까?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결핍에 의해 발생하는 욕구를 하위 욕구라 하고, 상위 욕구라는 개념은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상위 욕구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러한 욕구를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발전한다. 결핍한 것을 결핍이 채워지면 그 다음은 자신의 발전을 위한 욕구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욕구를 5가지 구체적인 단계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의식주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고 사는 것을 사람들은 요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은 어떤 욕구가 있냐면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불안한 가운데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지는 많은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전에 관련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만족되어지면 이런 기본적인 욕구의 만족은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그런 만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물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대 21세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인 빈곤자들보다 상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북한 사람들과 같이 절대적인 빈곤에 놓여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려움에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다 어떠냐면 자신은 빈곤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안전의 욕구가 매우 강하죠. 어느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 삶에 대한 안전에 목숨을 거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뭐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대로.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전 정신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보다 그냥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다. 사람의 몸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쇠약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러한 몸의 쇠약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를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씩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늘 듣는데요. 머니머니 쇼인가 하는 뭐 이런 쇼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험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사람들마다 한 가정이 보험을 뭐 200만 원어치 너무 보험을 많이 들어놔서 그런 것들을 컨설팅하면서 이렇게 조율해주는 그런 얘기들을 늘 듣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한 삶을 원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는 현세에 대한 너무 집착이 큰 문제라 여겨집니다. 한국의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강국에 속하는 나라죠.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삶이란 생활고로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또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 역시도 어려움을 모르는 세대지 않습니까? 한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해가 잘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런 화장실도 조금만 더러우면 사용을 못합니다. 아이들이. 잠을 자는 잠자리라든지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면 시설에 대해서 너무나도 비중을 크게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애들이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은 세대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요구는 어느 시대보다도 강조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소속에 대한 욕구입니다. 현대는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상에서의 자신의 이미지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유명하거나 인지도가 높은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과 내가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소속감에 대한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록교회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소속감을 제공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속에 새로운 사람들이나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또 좋은 안내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상록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인정의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죠. 그러니까 큰 인기를 누린다. 그런 것은 너무나도 큰 인생의 즐거움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이런 큰 인기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누렸던 사람일수록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이런 인기, 인정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는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인정의 욕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받을 때에는 삶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데 이런 것을 상실하게 될 때 찾아오는 공허함과 불안감이 엄청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상대방을 존중하며 인정해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잘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부하라는 건 아니죠. 아부는 어떤 겁니까? 아부는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진정성이 있는 표현이 아니라 가식적인 행동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성 있는 인정과 존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획한 일을 아주 훌륭하게 잘 마무리하며 성취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계획한 일을 멋지게 성취할 때도 엄청난 기쁨이 주어집니다. 연말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 시상을 수상하는 그런 연기자들이나 가수들이나 이런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 대부분 어떤 반응을 하죠?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아 실현, 자신이 열심히 한 일에 대해서 큰 보상이 주어질 때 누리는 기쁨이 어떠하기 때문입니까?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큰 기쁨이 주어지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죠. 앞전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아주 힘썼던 사역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청소년 문화축제라고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자랄 때에는 교회들마다 청소년들의 이런 문화축제, 청년들의 문화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열심히 프로그램을 짜서 행사 준비를 하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했어요. 그리고는 그런 문화축제를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이런 건전한 기독교 문화들을 또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축제를 한다면 우리 교회 와서도 함께 참여해주고 다른 교회가 축제를 한다면 또 그 교회 가서도 참여하면서 또 많이 격려도 해주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러한 우리 청소년들의 또 청년들의 이 기독교 문화 축제라는 것이 지금은 다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사역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방학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중고등부 아이들이 열심히 이런 행사 준비를 했습니다. 매년마다 새로운 시나리오를 짜고 그리고 그 안에 7가지에서 한 8가지 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대의 퀄리티를 위해서 저도 꼼꼼히 무대를 점검하고 아이들의 무대 공연을 이제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 힘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주인공이 누구이겠습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 1시간 반쯤 되는 공연을 준비해서 또 자기 친구들 주변의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을 초대해서 공연을 할 때면 자신들이 준비한 공연들을 잘 마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잘 해서 잘 마치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무대라는 곳은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줍니다. 무대가 클수록 그 무대에서 좋은 공연을 펼치면 성취하는 만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족도가 아주 큽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무대에 올라가서 아이들의 하는 사역을 열심히 지원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무대에서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아주 완성도 있게 그리고 잘 공연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와 인정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큰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사가 잘 마치고 나서 마지막 피날레를 하며 아이들 전체 공연했던 아이들이 다 나와서 마지막 찬양하며 율동하는 시간 되면 아이들의 입이 이렇게 입에 기쁨이 가득해서 구경하러 온 초대받은 청중들보다도
실질적으로 무대를 공연했던 아이들이 더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성취감이 제공되어질 때에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자신의 인생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들을 갖게 되고, 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성취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인생관들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게 되는 성취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혼자 살지 맙시다. 특히나 어떠한 특별한 계획들, 인생의 새로운 도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계획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성취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보다 성도들에게 더 큰 행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삶을 계획하실 때에도,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하실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살펴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나오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성경에는 인생 가운데 실수가 없이 살았던 인물들, 흠이 없었던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소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가정적인 환경이 어떠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집안은 제사장 혈통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라는 사람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는데요. 엘리사벳은 성경의 누가복음에 보면 아론의 혈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이 다 어떤 혈통입니까? 제사장 혈통인데 어머니 엘리사벳의 혈통이 어떤 혈통입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뼛속까지 제사장 혈통이 이 세례 요한의 혈통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다 순종한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시대상으로 볼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주 특별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가랴의 가정에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 사가랴가 자신의 자녀를 따라 성전 봉사하러, 분향하러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해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때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갔을 때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기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 관계였던 것이죠. 정리를 한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수태고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태고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임신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사건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이 수태고지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을 근거로 사용되는 용어이죠. 그런데 예수님 외에도 세례 요한의 경우도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천사가 등장하면 어떻게 그 본문을 보라고 했습니까? 집중해서 보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 누구를 사용한다 했습니까? 천사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천사도 아니고 이름을 가진 천사가 본문에 등장하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해 보내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그냥 일어나면 안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냥 아무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거든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기 6개월 전에 누구를 먼저 찾아갔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를 먼저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많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정해줍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들의 출생이 너의 가정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술을 먹지 않는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러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에서 엘리사벳의 배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보고는 뱃속에서 뛰어놀았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가 됩니까? 한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상대방 산모에 있는 뱃속의 아이와 소통이 됩니까? 소통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특별한 인물이었음을 볼 수 있죠. 다섯 번째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여섯 번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을 주님을 맞을 준비를 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한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과 사명을 전하는 6번째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도 예언하지만 누가 올 것도 예언할까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출생할 것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보통 인물이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위해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실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언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무엇 하는 거냐면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뭐 하도록 준비시키냐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와의 만남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시대의 영적 상태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을 때에 그 시대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최악이었습니다. 영적 상태가 어땠다고요? 최악이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사역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가장 많이 논쟁한 대상이 누군지 압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 당시 유대교를 이끌었던 지도자들, 여러 부류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만날 때마다 뭐 하신 줄 압니까? 치열하게 논쟁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종교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유대교를 이끌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하나도 올바른 사람이 없었던 시대가 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런 시대죠. 그리고 눈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역도 그냥 행한 사역이 없어요. 예수님이 행한 모든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구약에 예언되어진 사역을 다 성취해내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구약을 잘 아는 성도라면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만 딱 보면 이분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겠습니까? 아,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구나. 이것을 금방 알아차리겠죠. 그런데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세속적이었고 부정과 부패가 온몸에 배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냥 하나님의 직통 계시의 말씀이 이 두꺼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이 침묵하신 지가 400년이 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이스라엘과 대화를 하지 않은 시대죠. 따라서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시대,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나게 힘든 시대에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인물의 이름은 요한인데요. 그런데 이 요한 앞에 한 가지 수식어구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다니는 수식어구가 있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세례라는 단어입니다. 세례. 그래서 이 요한은 그냥 요한이라 불리지 않고 어떤 요한이라 불립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한의 모든 인생을 대변하는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 하면 이런 건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회개의 세례입니다. 어떤 세례라고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요한에게 나오면 요한이 요단강이라든지 물이 있는 곳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 뭘 주는 겁니까? 세례를 베풀며 그에게 죄를 용서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이 이 요한이죠. 우리 한국의 장로교는 세례를 줄 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작은 물로 세례를 줍니다. 목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제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세례를 주시는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이 성수라고 해서 물을 있잖아요. 이렇게 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을 많이 떠서 주니까 이 세례 받는 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흥건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이 은혜가 되면 모르겠는데 어떤 성도들은 세례 받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물을 적셔서 그냥 조금만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죠. 그런데 우린 침례교라고 있죠. 예, 침례교. 침례교는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네, 이 강대상 뒤에 욕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면 뭐 세례자도 그러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그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물 속에 이렇게 풍덩 빠지죠. 네, 교육상으로는 뭐 침례가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 속에 들어가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금 건짐을 받을 때에는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육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이런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많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뜻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의 혈통이 어떤 혈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사장의 혈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 어디여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아버지도 아비야의 계열의 제사장이요 어머니는 대제사장의 아론의 혈통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가 다 제사장적 혈통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 제사장들은 딱 보면 알아요. 이유가 뭘까요? 입고 있는 옷이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 의복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제사장인지 압니다. 그럼 질문해 보시죠.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고 제사장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같이 있다고 한다면 대제사장 구별이 될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유는 뭘까 하면 대제사장은 의복이 제사장들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에봇을 입고 있고 어깨에도 의복이 달라요. 삐까번쩍해요.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 속에 대제사장이 숨어 있어도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표가 납니다.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제사장적 혈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동떨어진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합니다. 옷도 제사장의 의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입지 않았던 그런 다른 의복을 입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며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나와왔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푸르른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사역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을 때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30세 정도 되었습니다. 젊을 때죠. 아주 젊을 때죠. 왜 30대 정도로 추정할 수 있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를 30세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떻습니까? 6개월 빨리 태어난 거의 동년배죠. 그런 인물이었죠.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는 가장 핫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의 주변에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역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죠.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나냐면 예수님께로 다 가버린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본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릅니다. 선생님이여,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죠. 설교를 한 번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께로 가버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생의 황금기죠.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황금기 때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부터 살펴볼 요한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요한은 어떤 상태였냐면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세례 요한은 상황보다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인생의 황금기 때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 집중했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은 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어떡하다는 겁니까? 충만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누구를 전했냐면 자기 자신을 전하지 않고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자신은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라 신랑 곁에 서서 신랑이 신부를 맞아 결혼하는 것을 축하해주는 신랑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만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떠냐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누렸던 사명이죠. 그에게 맡겨졌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냐면 영혼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께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시키는, 그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에 자신은 충성을 다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입니까? 세례 요한은 쇠하여지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푸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황금기 때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며 그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람은 다양한 욕구가 있다 했습니다. 네 번째, 인정의 욕구. 사람들로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누리는 기쁨이 크다고 했죠. 그럼에도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상록교회 성도는 인정의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를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만이 부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렸던 인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왜 더 큰 인기를 주지 않느냐고, 왜 더 큰 사역을 맡기지 않느냐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충만한 기쁨을 누렸죠. 그는 자신이 새하여 질 때를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받는 인정보다 영혼의 푸르름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욕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더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여름에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명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사명을 붙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거룩한 사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혼을 푸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고자 다짐하는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